오늘은 은혜와 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읽다 보면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때가 많은데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마음이 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정말 잘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중하반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어느 순간에 죄를 짓는 장면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거룩했던 왕, 정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왕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모습, 그리고 단순히 살인죄를 넘어서서 한 가정을 풍지박살 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성도가, 신자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들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가끔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대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님들을 보면서 분명히 좋으신데, 너무 좋은데 그분 가까이 가면 차갑고 뭔가 죄를 대놓고 짓진 않고 은밀하게 짓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뭐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제쳐주고 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죄 앞에서 이렇게 연약하지? 습관적으로 짓는 죄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할까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르렀던 것은 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그냥 평신도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직장을 선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들고 정말 성도인데, 신자인데도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었죠. 그런데 로마서 말씀이나 성경 전체를 살펴보다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점이 하나가 성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거듭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리고 거듭난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장 14절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는 성도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까지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6장 14절까지 쭉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을 동시에 얘기하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은 신자에게도, 영원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 긴장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가 시킨 대로 살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연약해지는 이런 순간들을 만나면 그 죄가 살아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생명으로 받은 이 구원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말씀을 읽고 싶고, 그리고 또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말씀에 뭔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지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연인, 사랑에 빠진 어떤 사람이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계속 생각하고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 기울여지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사람이 더 생각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그 원리를 살펴보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너희에 대하여 주인 노릇하지 못할 것인데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기존에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시죠. 그런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0계명 중에 하나, 이건 좀 아닌데 이거는 좀 연약한데 이건 내가 어겨도 되겠지가 아니라 어떤 거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율법을 다 어기게 되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죽음이 선고되는 그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기 전까지는 이 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상태를 법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저희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면서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법적으로 원리적으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틈타고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이 뭘까요? 네, 그 적이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적은 북한이 우리의 원수 적이죠. 네, 그 말은 뭡니까? 아직도 우리는 휴전국가고 여전히 북한과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 남한에 넘어와서 테러리스트를 조직하고 이런 우리나라를 뭔가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죠. 네, 요즘에는 이런 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나라는 분명히 대한민국이고 공화국,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원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여전히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혼란한 틈 타서 우리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체제로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생명이 새로운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인데 우리가 연약해진 그 틈을 타서 죄가 우리 안에서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어떻게든 다시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이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인간이 겪는 아픔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 다 소용없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고 영원히 그 법 아래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성도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분명히 믿는 성도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많아서, 아니면 우리가 학벌이 연약해서, 우리의 외모가 좋지 않아서, 뭔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곳이 없어서, 가지지 못해서 우리가 아프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그것을 탐하게 하는 그 죄가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거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계발서도 이야기하죠. 무소유, 돈이 문제니까 돈을 다 내려놓고 속세를 떠나서 살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물론 반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려는 죄가 지배하라는 그 원리를 보지 못하면 그 돈을 아무리 내려놓는다 해도 다른 죄가 우리를 틈타게 되는 것이죠. 이 실례로 가장 우리가 로마 교회가 가톨릭이 한참 번성했을 때 사제들에게 성적인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서 결혼을 못 시키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다 보니까 그 문제만큼은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다른 것의 유혹을 틈타게 되죠. 명예욕에 틈타게 돼서 교황이라는 절대 군주를 낳게 되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의 죄를 끊는다 해도 우리 안에 그 죄가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여건이 되면 그 죄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지배하려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행동을 어느 곳에 두느냐,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신앙의 원리라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는 것, 죄가 좋아하는 것에 우리 의지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고 사는 것에 우리 것을 맡길 것인가를 선택하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의지를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불신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죄를 짓는데 그게 자기의 의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죄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죄의 노예, 죄의 종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인생을 사는데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불신자들의 삶인 것이죠. 불신자들의 삶의 특징을 보면 누구든지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불신자들의 삶이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불신자들, 그러니까 죄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원리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일반적으로요. 행복하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잘 되고, 뭔가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스카이는 아니지만 인서울을 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집 한 칸 더 늘려가고, 전셋값 아니라도 집값이 조금 오르고, 뭐 이런 소소한 것이죠. 이런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은, 죄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인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그 행복을 자꾸 추구하게 해요. 이 죄가 이것이 행복이고 이거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 그 삶을, 행복한 삶, 그것이 죄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삶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슬프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뭔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집이 망하거나 돈을 실직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학벌이 부족해서 눈물을 흘린 이런 일들을 대부분 이 행복을
반대하는 것들을 만나게 되면 이루지 못하면 슬프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 죄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불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다 행복이다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기쁨은 더 가지는 거죠. 그들의 기쁨은 집값이 오르고, 그들의 기쁨은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는 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난 이렇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다라고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불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 불신자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우상숭배인데?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해야 할 그 마음의 상태가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 아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최고로 삼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오로지 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기쁨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줘도 그것을 아예 듣지도 않고 자기 사랑, 자기 중심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특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전혀 살고 싶지도 않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는 그 상태, 그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죄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다 지배하는 불신자의 삶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필요하고 나에게 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죄가 그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그 불신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고 신자고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데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심 안에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힘과 원동력이 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애정입니까? 아니면 자랑거리입니까? 아니, 우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의지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이 질문들, 오늘 첫 찬양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기뻐한다, 모든 것을 잊는다 해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냐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만약 저와 같은 그런 상태였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목마름이 없고 종교생활,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에만 자꾸 초점이 가고 있다면 이것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죄가 절대적으로 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의 마음, 저의 예전의 모습이겠죠. 죄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 이 세상에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의 가치로 사는 그것이 죄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제가 예전에 그랬듯이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 부모님 목사일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나도 여전히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살아있고 내 갈망과 열망은 세상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은혜의 지배가 아니라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는 절대적인 불신자의 삶,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을 읽고 싶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싶고 뭔가 함께하고 싶은 이런 열망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그렇게 자라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틈을 타서 습관적인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걸려 넘어져서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잠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한 발자국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당장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